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더 깊이 인지하고 우리 시온 창조의 찬양처럼 우리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봤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 네 번째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실현 과정을 보여주는 이 족장사,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지요. 땅에 관한 약속과 후손에 관한 약속, 성취에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새겨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했던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신앙적 고백이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을 따라서 믿음 하나 붙잡고 지시한 땅으로 갔던, 약속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물을 4번 팔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지요. 보기 드물게 그의 품성이, 그의 성품이 대단히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낳은 그 다음 세 번째 이 야곱, 차자이지만 쌍둥이 가운데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이제 물려받게 되고, 물론 장자의 명분은 뺏었지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 뭘로 생각해 기억이 되십니까? 바로 은총이면서 복이지요.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베들에서 경험과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복된 인생을 살았던, 물론 이제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12자녀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이제 12지파로 나눠지고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계보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긴 하지만, 어쨌건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꿈꾸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구체적인 나이도 오늘 1절의 말씀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절에 17세 소년으로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세면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렇죠? 만으로 따지면 한 2학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나이인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꿈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좀 더 이 꿈에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봐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했습니다. 이 꿈을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냥 혼자 새기지 말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혼자 새기지는 구태여 형들에게 말해서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사실 이 형들의 미움을 자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가 되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자기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적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지요. 말하지 말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 동생이 꿈을 꿔서 저는 있고 형은 내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 아무리 의좋은 형제라 할지라도 기분 좋을 그런 형제들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그런 대답도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네 번째로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이란 말이 또 언급되어집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는 것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좌절되지 않는 꿈의 요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꿈꾸는 일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그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다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한 번의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요셉은 다시 꿈을 꾸는데 9절에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자세하게 전합니다. 9절을 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를 언급하겠죠.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가 하는 것이고, 11 지금 형제들은 요셉 자신을 빼고 12아들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의 여섯 번째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형들에게 그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이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꿈 이야기를 한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 간의 우애를 위해서 요셉을 나무래는 꾸짖는 그런 장면이 10절에 등장하지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형들을 생각해서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지. 역시 아버지이면은 분명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처음 요셉은 잠들어 있는 중에 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당연히 잠들었을 때 꾸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꿈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도 어느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저는 꿈 해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되십니까? 생생하게 기억된다면 마음에 품고 간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긴가민가하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잘 기억되지 않는 꿈들은 제가 그냥 이런 자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개꿈입니다. 그 꿈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냥 어떤 잠재의식 속에 나타난 꿈속에 잠자다가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니까 결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셉이 꾼 꿈이 실현 가능한 꿈입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꾼 꿈입니다. 자기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해도 달도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장면이 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꿈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생생합니다. 그런데
현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의 이 17세 어린 나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한 꿈이냐 그 말입니다. 쉽지 않지요. 이 꿈은 요셉에게 높고도 어떤 목표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설정됐을지 몰라도 현재적 관점에서는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더욱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함을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오늘 말씀에 등장했지만 야곱이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해서 사실은 편애했지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남달리 더 극진하게 사랑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꿈 이야기뿐만 아니라 채색 옷을 따로 해서 입혔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살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요소는 될지 몰라도 현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현 불가능한 꿈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그에게 비전이 되었고 그의 비전이 또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꿈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삶의 여정을 한번 더 깊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하단에 4가지 관점에서 제가 기록을 먼저 타이틀로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보의 첫 번째 란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은 요셉이 현실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요셉이란 인물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그런 인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결점이 없는 삶으로 인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읽을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실수 많았지요. 그의 할아버지로 읽을 수 있는 이삭 역시 실수 많았지요. 그의 아버지 야곱, 증조 할아버지 내려지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야곱, 그의 아버지입니다. 또 성경 인물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요셉이란 인물, 사실 실수가 없는 인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보인 사람으로도 인지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점 부끄럼도 없고 실수도 없는, 결점 없는 사람으로 인지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따라서 요셉의 이 인생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실수적 관점은 찾아볼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나이가 바로 소년의 나이 17살입니다. 창세기 29장부터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은 아주 복잡한 가정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거지요. 가족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기심, 갈등, 편애, 질투, 미움, 복수, 심지어는 너무너무 끔찍한 강간 사건, 심지어는 근친상간, 또 사기, 대량 학살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이 족장사의 역사, 그의 부모들로부터 해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가히 현재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요셉의 족보 속에, 요셉의 족장사들, 그 부모들의 세대 속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질식할 만한 가정 풍토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질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사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도, 형들의 미움과 시기도, 외로운 다양살이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요셉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라 표현해도 무방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은 바로 우리에게도 꿈이라는 사실이죠. 꿈을 꾸는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다 이겨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을 꾸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꿈은 뭐냐는 거죠. 요셉의 꿈은 곡식단이 절을 하게 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되는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이 이루어질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의 모습, 우뚝 세워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나의 꿈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되어질 내가 사업하는 이들은 이렇게 성공하겠다. 직장 다니들은 진급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진학해서 그 진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겠다. 그런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그것도 꿈이지요. 그러나 거듭 강조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꿈꾼다면 그 인생은 결코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둘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성실과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 봅니다. 요셉은 성실의 아이콘이다. 요셉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요셉에게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지요. 장차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그는 정말 성실과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꿈을 꾸면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꿈을 꾸면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사시사철 노는 계절이 됩니다. 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 얘기해 줍시다. 학생을 예를 들어서 그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봄이 되게 되면 나른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게 되면 더워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심란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서 공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꿈이 없는 학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요, 저는 꿈꾸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전에 첫 번째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봄은 희망이 넘쳐서 공부하고요. 반대적입니다.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놀기보다는 공부하기 훨씬 재미있고요. 가을은 책 읽기에 딱 좋은 계절이기에 공부하고요. 겨울은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안에서 따뜻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몸을 자리에 누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지 않는 거죠. 꿈을 꾸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헛된 일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세 번째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귀한 표현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있게 되어지지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은 성실한 요셉을 자기 노예의 신분이지만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젊은 요셉을 유혹하지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3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9장 8절 이하를 볼까요? 7절부터 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봐서는 요셉이 나름 상당히 용모가 빼어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3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 따르면 사실 젊은 나이니까 또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요. 이쯤 말하면 물러나야 할 그의 보디발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요셉을 향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지요. 그냥 다 모든 것을 도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겉옷이 그 집에 남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는 빌미가 되어져 버리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의 성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잘못된 유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모함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결한 꿈, 그 하나님이 본인에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쾌락을 이길 힘은 꿈을 꿈으로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꿈은 꿈이되 거룩하지 못한 꿈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꿈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요. 망치게 만듭니다. 야망은 반드시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꿈을 꾸되 꼭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진실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보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네 번째, 요셉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상상력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을 요셉은 결코 잊지 않았지요. 과연 이 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요셉 개개인에게도 나름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작게는 우리 가정공동체, 좀 더 확대되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향해서 더 넓혀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넓게 열방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놀라운 사명감, 그 부르심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자 그 말입니다. 더러 짤 영상이나 릴스라는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저도 가끔 흥미가 있어서 보기도 합니다. 제일 칭찬 많이 듣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카페나 어떤 장소에 공공장소에 소지품을 두고 가도 그 소지품을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카페나 그 가게 주인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장소라면 어느 물품 보관소로 이동해 있는 또는 파출소나 어디 공공기관으로 위탁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와, 사람들의 이 어떤 도덕심, 욕심 없는 그런 모습들, 그 원인을 여러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 쪽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다. 부모들로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 말라, 내 것이 아닌 것은 만지지도 말라. 물론 또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어느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갑을 떨어뜨려서 지갑을 준 사람에게 오히려 씌우는, 아니 내 지갑에 5만 원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 5만 원 돈 빼갔지 않느냐? 그 돈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렇게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드물고요.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말라는 그런 관점, 그것이 결국 하나하나 발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정직한 사회로 또 믿을 만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서 칭찬을 금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고 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두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민족 전체를 향해서 끼쳐지는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지요. 단순히 사는 삶에서에 대한 영향력도 있지만 결국 요셉은 민족을 살리는 총리로서의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에서 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어서 그렇게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 많을지라도 그저 나 한 사람으로 그친다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성도들의 몸부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에 대단한 은총을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11절 봅니다. 37장.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꿈꾸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꿈꾸는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돕는 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한 사람으로 그냥 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시기한 사람도 있어요. 해방한 사람도 있어요.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했을 때 사람들에게 기억해 주면 더 좋잖아요. 물론 자기 입으로 자기 업적을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당연히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사람들도 시기한 사람도 있지만 그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격려해 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힘이 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요셉을 바라보며 내가 꿈꾸는 자라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꿈이기를 원합니다. 그 꿈 분명히 꾸시고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나눔의 글 보십시다. 주보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에는 아주 놀라운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같이 봅시다. 요셉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적 상상력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가정 예배 드실 때 보겠지만 이제 가정 예배라는 경우는 기도 내용이 함께 기도하기 이거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가정 예배 자료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꿈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같이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 주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서로의 꿈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돕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